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할렐루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도신 경험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길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며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서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초식교회 그리고 호디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격상으로 2단계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감사했고 소통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았는데 아쉽게도 다시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다임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은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나사로와 죽음, 다시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의미죠. 사람은 한 번 살아서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살아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무조건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은 죽게 되겠죠.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갈려집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누군 갑자기 죽어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전사님도 가까운 지인 중에 누가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다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볼 수가 없겠구나. 다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선물도 어떠한 마음도 주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끼는 후배가 있었는데 아끼는 후배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에도 너무 울며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 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생명이시며 죽음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지에 대한 관점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너무 아프자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굉장히 아끼셨고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은 그의 가족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아주 그런 병이다 라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밑에 있는 유대로 다시 가시기 전에 분명히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올라왔습니다.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의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 다시 그를 살리실 거라 믿습니다. 마르다 안에 마르다 안에 그 믿음이 보이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 다시 그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마르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생명이요 곧 모든 것들을 위한 창조주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마르다를 보내시며 마리아를 다시 자기에게로 오라 하십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와 반대로 뒤에 나오는 그 대사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그를 살리실 거라는 그런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자, 마리아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그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다시 그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비통하고 마음 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전사님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가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나사로 분명히 살리러 왔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우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전사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전사님이 눈물이 좀 많아요. 눈물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은 조금 창피한 이야기인데 전사님 굉장히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은 전사님 또 눈물이 나요.
그냥 그 사람이 슬픈 모습을 보면 그게 왠지 공감이 돼요. 근데 전사님 드라마를 보면은 슬픈 장면 나오면 그렇게 울어요. 전사님 심지어 만화를 보면서도 울어요. 전사님 정말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뭐 전사님 눈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구절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예수님은 그들이 슬퍼하는 마음을 공감하셨구나.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들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셨구나. 이들을 비난하시기보다는 이들의 믿음을 어떤 그런 걸 얘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를 공감하려 하시고 우리의 아픔 또한 나누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돌을 옮기라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죽으면서 나는 그 시체 냄새가 엄청나게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사건 그런 수사물을 보게 되면 시체가 썩은 자리에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냄새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응고가 되면서 이제 피가 더 이상 몸에 돌지 않으니까 사람의 시체가 이제 썩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냄새만으로도 그 당시에 알 수 있었어요. 모두가 확신을 했었죠. 이미 그리고 죽었었고. 예수님은 이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둘러놓은 붕대를 이제 풀자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을 주관자이셨고 죽은 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흘 뒤에 다시 나사로를 살리죠. 자,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는 예수님의 말과 그런 행동에는 다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에 늘 이렇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만 늘 슬퍼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만 그것을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과 소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있는 나의 현실에서만 늘 안주하고 그곳에서만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온 것을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안주하면서 앞으로 그 미래에 내다볼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위대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삶에서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청년, 예수님 믿는 청소년,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녀라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다 포기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나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미래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해 두신 은혜와 그 길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어찌 죽은 자 다시 사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앞으로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병을 가지고 나는 영광을 쓰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분명히 역사하심과 영광으로 바뀌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빛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사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